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11절에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빼버리면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을 것이요 소망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부활 자체요 생명 자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건 뭘 보여주냐면 나와 함께함이 곧 생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누가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면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생명을 얻음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요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인데 복음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 심장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이 땅에 심겨요. 썩어지고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나요. 근데 그게 씨앗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씨앗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니까 그게 자라나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은 어떠한 이런 피조물도 살아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내가 육신이 지금 살아서 말하고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과 이 살아있게 하는 어떤 공급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한 단백질의 합성물들이 모여서 어떤 유기물과 또 이런 신체 구조의 어떤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절대 피조물 자체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니까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또 영혼이 죽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배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뭐냐면 보배는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보배예요. 보배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흙그릇을 가리키는 겁니다. 흙그릇. 진흙으로 빚은 흙그릇. 그것은 연약함을 가리키고 깨지기 쉬움을 가리키고 보배와는 상대적으로 대조되어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질그릇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약해요. 깨지기 쉽죠. 육신도 맞으면은 상처가 나기 쉽지만은 마음도 너무 약해요. 마음이 너무 자주 깨져요. 낙심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나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날마다 힘을 잃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간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되므로 보배를 이 연약한 질그릇이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은 능력이에요. 생명은 능력. 생명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생명은 힘이에요. 힘. 살아있게 하는 힘. 살아있게 하는 능력.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거예요. 활동하게 하는 그 능력. 살아있게 하는 힘, 그게 생명인데 그 지극히 큰 능력, 생명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능력이 나와요. 어떤 능력이냐면 영원히 살아나는 능력. 그리고 어린 영혼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이와 같이 어린 영혼인데 이 어린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납니다. 그걸 성화라고도 하고 영혼이 자라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에서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영혼이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것들은 다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게 유일한 삶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보배가 주어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살아있게 하는 힘.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살아있게 하는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살아있게 하는 능력, 힘의 역사예요. 자, 첫째, 네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우겨쌈을 당한다. 이거는 사방으로 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앞길이 안 보여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젠 죽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래서 살 소망도 끊어졌다. 이젠 죽었구나. 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못 산다. 그때도 살아있게 하는 힘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완전히 쌓이지는 않아요. 반드시 살아있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의 길이 막 막혀 있을 때, 도저히 어디로 나가야 될지 마음문이 막혔을 때,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살아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길이 막혀서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길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디 길이 열려요? 천국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예수께서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스테반 집사가 하늘길을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방으로 사람들이 우겨 싸서 돌로 쳐서 스테반 집사를 죽였을 때 스테반 집사는 어디로 갔어요? 하늘길을 따라서 천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마침내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하늘길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완전히 쌓이지를 않아요. 둘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답답한 일.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낙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힘을 잃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낙심이에요. 더 이상 마음으로 이 살아있게 하는 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욕도 없고 도전도 없고 용기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뭔가 어떤 진취적인 생각도 없고 그냥 낙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때요? 그 성경에서는 그의 손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낙심한 사람들은 손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내려놨다. 더 이상 어떤 활동할 의욕이 없는 상태. 그것이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하죠. 절망.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힘을 잃을 때는, 막 마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 마음을 어디로 떨어뜨려야 되냐면 주님께로 마음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키겠으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없으면 주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께 짐을 다 맡겨버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써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할 힘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 내 짐을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면은 먼저는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와는 별개예요. 문제는 쌓여 있는데 평안한 사람이 있고, 문제는 쌓여 있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 살아있게 하는 힘을 줘요. 그게 평안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안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게 하는 힘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기쁨, 평안, 용기, 어떤 도전적인 마음,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생명은. 막 어린아이가 기뻐서 날뛰는 애들 보면, 웃으면서 막 뛰고 하는 애들 보면 생명이 막 그 생명이 힘이 솟아나는 그 젊은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유아들 보면은 막 기쁘잖아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지 않고, 좀 낙심해도 금방 또 웃고 금방 회복되고,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잃어버려요.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어요? 얼마나 많이 기뻐해요? 그런 웃음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게 하는 힘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죽지만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16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서 결국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왜 새로워져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새로워짐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생명을 항상 우리가 더 풍성하게 얻고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박해, 고통, 핍박 이런 거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선한 사람도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정말 믿던 친구들도 배신할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배반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릴 때 친했던 사람도 나이 들면은 안 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사망도 끊을 수 없다. 핍박도 환난도 공고도 칼도 위협도 절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세상 모든 친구 날 버려도 예수 날 버리지 않네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꾸러뜨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에 루스드라 전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무리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가서 그냥 던져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쫙 둘러쌌는데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었던 그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다음 성으로 옮긴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러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수의 생명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만큼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살아갈 힘이 없냐면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생명이 역사하려면 죽어야 돼요.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의 짐을 내가 짊어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책임을 내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 죽인 책임을 내가 진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도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노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나를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책임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나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도 죄에 대하여 죽노라. 이게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진 거예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죽는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죽어요. 오늘도 오전 시간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려다 보면 반드시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옛사람을 찾고 싶으시면 순종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나예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걸 죽여야 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이랑 함께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있지 않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으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다 보면은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내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더 죄를 지으리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계속 죽여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기도로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못 죽입니다. 가서 나를 때리고 고난을 받게 해도 그걸로는 안 죽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금식을 하고 고난을 받아도 그것 자체로는 절대 죽질 않아요. 간절한 기도만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죽이세요. 성령적 실제적 연합이에요. 성령적 실제적 연합.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죽음입니다. 세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이제 물로 이 손을 이렇게 적셔서 적수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는 왜 물에 풍덩 담갔다 나오게 하냐면은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너는 완전히 죽었다? 나오면서 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책을 감당하기 싫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죽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때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냐?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따라해보세요. 살아있게 하는 힘.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진 만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게 하는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평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의에 대한 그런 충만한 의로움일 수도 있는 거고 거룩함일 수도 있는 거고 경건함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명에서부터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기쁨, 평안, 사랑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롭게 못 사냐면은 죄 안 지어야지 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살아있게 하는 힘은 예수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란 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과 이 나라는 존재는 육체만을 위하려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나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도 뭐냐면은 최대한 어떤 육체의 감각을 죽이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을 최대한 닫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조금씩 옛사람이 죽어져 가는 것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절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으려면 반드시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 중요해요. 근데 순종하려다 보면 반드시 그 순종하기 싫어하는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옛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 옛사람이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냥 자기의 어떤 필요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기도,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뭘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살아있게 하는 힘이 뭘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힘이 넘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주시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주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주는 기쁨, 살아있게 하는 힘이 주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